성경적 상담을 배우기 위해 오신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서 악한 사람은 내쫓으라를 통한 교회 갈등 상담이라는 주제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이 주제를 신학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분석한 글인데요. 이 자료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어찌 보면 처음 들으면 상당히 좀 강하게 또 냉혹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는 명령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특정 구성원을 제거하라, 내쫓으라. 이 명령의 진짜 의미가 뭘까? 그 배경은 뭐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탐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표현을 썼는지, 또 당시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순결, 또 죄 지은 사람의 회복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도시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기원 후 한 50년경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고린도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재건된 아주 번화한 항구 도시였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국제적인 상업 중심지였죠. 그런데 이 도시에 좀 특징적인 면이 있다면 바로 아프로디테 여신 숭배가 아주 성행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아프로디테.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 아름다움, 다산, 성적 욕망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여신이잖아요. 고대의 지리학자 스트라보온의 기록을 보면 고린도 시내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죠. 거기에 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이 넘는 여사제, 사실상 신전 매춘부들이 종교행위의 일부로 봉사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고린도가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는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이고 때로는 문란한 도시로 널리 알려졌다는 사실이죠. 오죽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가 있었는데 이게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정도였으니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배경이네요. 그렇게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문화가 아주 팽배했던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신생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심각하고 충격적인 문제가 터졌다는 거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편지에 이렇게 쓰잖아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곧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생모가 아니라 계모를 의미하는 걸로 봅니다. 이건 구약 율법, 특히 레위기 18장 8절에서도 명백하게 금지된 근친상간의 죄였거든요.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이렇게 끔찍한 죄악이 그것도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조차 쉽게 용납하지 않을 만한 수준의 부도덕한 행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도 이런 관계는 엄격하게 금지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더 경악하게 만든 건 그 끔찍한 죄 자체보다도 그 죄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2절에서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꼬집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쫓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 부분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심각한 죄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참 이상하게 들리죠. 학자들이 몇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영적 지식이나 자유함에 대해서 잘못된 자부심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우니까 어떤 행동도 괜찮아. 라든가 우리는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이런 문제조차도 다 포용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왜곡된 생각에 빠졌을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사랑이 없고 율법주의적인 태도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죄를 용납하는 자신들의 관용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바울은 이런 그들의 영적 무지, 또 교만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6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 그 유명한 누룩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죄나
악의 영향력, 부패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덩어리는 물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죄악이라도 공동체 안에서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두면 마치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교회 전체의 영적 순결과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네요. 정확합니다. 누룩이 가진 그 작지만 강력한 침투력 또 확산력을 생각해보면 그 심각성이 와닿죠. 그래서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리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과거의 죄악된 방식, 위선과 악의 이런 것들을 단호히 제고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참된 의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강력한 경고와 권면에 이어서 바울은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명령하는 거죠. 죄를 범한 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라. 이 명령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짧은 5장 안에서 바울은 죄를 범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제거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여러 다른 표현을 써가면서 무려 4차례나 반복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내쫓으라, 헬라어로는 아이로인데 드러내다 제거하다는 뜻이죠. 5절에서는 사탄에게 내주라, 파라디돔이 넘겨주다, 맡기다 라는 뜻이고요. 7절에서는 묵은 이독을 내버리라, 에카타이로 깨끗이 치우다는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구약 신명기 표현을 인용하면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엑사이로 이건 완전히 제거하다, 추방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들이 반복되고 또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걸 보면 사태의 심각성, 또 조치의 시급성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특히 13절의 엑사이로라는 동사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에만 사용된 아주 강한 단어예요. 공동체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즉 출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합니다. 여러 표현들이 다 강력하지만 특히 사탄에게 내주란 표현은 정말 들으면서도 좀 충격적이고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영원한 저주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 표현 때문에 사실 많은 논쟁과 오해가 있어 왔어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5절 전체의 맥락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즉, 이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파멸이나 저주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의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 중 하나는 이게 교회라는 보호의 울타리 밖, 그러니까 사탄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상 속으로 그를 잠시 내보낸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고통 속에서 회개해서 결국 영적으로는 구원받게 하려는 극단적인 징계,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구약의 욥이 잠시 사탄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 이걸 좀 떠올려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건 미움이나 복수의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 영혼을 구원하려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목적이 파멸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이다. 이 점이 정말 핵심이네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교회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죄인들을 다 이렇게 판단하고 내쫓아야 하는 걸까요? 그 기준은 뭔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뭐 작은 실수나 연약함까지도 다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바울은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 그 기준과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교회가 판단하고 징계해야 할 대상은 교회 밖의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12절, 13절에 나오죠. 둘째,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대상은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불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죠. 셋째, 그 대상도 모든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정한 종류의 죄, 그러니까 11절에 열거된 것처럼 음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우상숭배를 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와 같이 아주 명백하고 심각하고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한두 번 실수로 넘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그런 죄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자 어떤 두드러진 특징, 캐릭터가 되어버렸고 여러 번 권면을 했는데도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아, 명확한 구분이군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부의 문제, 그것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되는 심각한 죄에 대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국 이런 교회의 건징 또는 칠이라는 것은 단순히 벌을 주거나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그런 부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요. 교회 권징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죄를 범한 당사자의 회복과 구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저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고 하잖아요. 징계는 그 영혼을 되찾기 위한 사랑의 노력인 셈이죠. 둘째는 교회의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누룩의 비유처럼 죄를 그냥 두면 공동체 전체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복음의 증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신학자 데일 존슨이라는 분이 지적했듯이 교회는 영혼을 구속하고 회복시키며 치유하고 정결하게 하며 순결하게 성장시키는, 즉 영혼을 돌보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권한. 아, 이게 성경적 상담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겠군요. 상담가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특히 이런 교회 권징과 관련해서 말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내담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죠. 따라서 상담가는 내담자의 죄 문제, 특히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다루는 종류의 아주 심각하고 지속적인 죄일 경우에 이걸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 특히 목회자나 장로님들과 협력해서 권징의 과정을 아주 신중하게 고려하고 진행하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과정은 굉장히 지혜롭고 사랑으로 행해져야 하고 항상 회복을 목표로 삼아야겠죠. 성경적 상담의 선구자 중 한 분인 제이 아담스는 교회 7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교회의 질서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교회의 평화와 배움, 그리고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상담가는 권징이 필요할 때 그걸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사랑 안에서 이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딱 보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성경적인 권징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히려 많은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인 경우가 참 많죠.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많은 서구 교회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성경적인 권징은 거의 시행되지 않거나 아주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미국 개신교 목회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에서 공식적인 권징 절차를 단 한 번도 시행해 본 경험이 없다고 답했더라고요. 또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혼전 성관계나 동거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기준과는 다른 그런 세속적인 관점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건 어쩌면 교회가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압력에 굴복하거나 혹은 사랑과 관용이라는 이름 아래 죄를 용인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마치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보였던 모습과 좀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죄 앞에서 애통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관용을 자랑하면서 교만했던 모습 말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은 이처럼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실천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좀 꼽아보자면요. 첫째는 아마 갈등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권징은 필연적으로 불편함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앞설 수 있죠.
둘째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서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거나 질미 없는 사랑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셋째는 개인주의의 심화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해서 공동체가 개인의 삶에 관여하는 것을 좀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임을 가르치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적용해야 할까요? 우선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죄는 그냥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누룩과 같다. 이 바울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둘째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픔을 동반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서로를 바로잡아주고 회복을 돕는 것이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용납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 건징의 궁극적인 목적이 회복과 구원,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징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사랑과 겸손, 지혜가 동반되어야 하고 또 회개를 위한 충분한 기회와 과정이 주어져야겠죠.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필요할 때는 사랑 안에서 권면하는 그런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교회 내 갈등 상황, 특히 심각한 죄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 방식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악한 자를 내쫓으라는 바울의 명령, 표면적으로는 참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죄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분의 공의가 함께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던 고대 고인도의 문화적 도전 속에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기준을 세우고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었죠. 죄를 용납하는 것을 마치 무슨 영적 성속이나 관용인 것처럼 착각했던 고린도 교회의 그 교만함을 바울은 아주 엄중하게 책망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픔과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진리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회복을 돕는 것임을 그의 편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성경적 진리를 굳게 붙들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도전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역시 정말 수많은 도덕적 도전과 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 청취자께서 속해 계신 공동체는 어떻게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이루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명백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고 또 사랑으로 반응해야 할지 깊이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진정한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당신의 신앙 여정에 깊은 울림과 또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